이제 2주간만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날이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날을 축제로 삼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고 즐거워서 춤추듯이 이렇게 맞는 큰 승리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너무 큰 승리니까 승리에 취해 있기만 해도 좋을 텐데, 우리 기독교에게는요, 부활 이전에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않는 것 또한 기독교의 특별한 축제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그냥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기독교인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생각하고 지키는 이유가 부활을 통한, 고난을 통한 부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2주간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찬양 많이 불렀죠. 이 찬양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포커스예요. 포커스. 주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십자가에 그냥 다 맞춰져 가지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시고 고통당하신 한 타임, 한 사건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논리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고난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부활이라고,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면 그 과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서 성경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만 있으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짐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의 주가 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논리를 바로 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단지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주님이 평생에 전하신 말씀과 보이고자 하시는 삶 속에서 보이쳐지는 그런 삶을 인정하는 것이 고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영어로 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페인, 아픔이에요. 이렇게 찢어지거나 얻어맞거나 이걸 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픔이라고 표현하죠. 에이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그거는 달라요. 골치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픔이 단순히 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찔리고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지속적인 고통이 있으셨는데 그 지속적인 고통이 뭐냐면 육체적인 페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골치 아픈,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페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으로 아프겠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아프게 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크라고 하는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골칫거리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고통을 허상으로 만듭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고통의 참상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내가 예수님의 큰 고난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숨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은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데 오늘 정말 주님을 골치 아프게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죄를 보지 못하면, 그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페인, 그냥 육체적 고통으로만 생각해서 거기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히려 고난과 부활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슨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무슨 예수님 앞에 골치 아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 상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본문이 연관돼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 예수님이 왜 골치가 아프는 그런 고통을 느낄까?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오라고 표현합니다. 보시오. 여러분, 보시오라는 말이 잘하는 말입니까? 잘못하는 말입니까? 조금 높여주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거의 앞에 붙인다면 이보시오 그럴 거예요. 아마 이보시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 제정신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보시오! 그건 얼마나 부지한 인생들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뭘 뺏어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 자체를 다 까뭉겨뜨리면서 이보시오라고 하는 높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시하는 말로 예수님 앞에 던져진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겠다. 전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한 번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고통.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이 머리에 아주 너무 골치 아픈 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것이 복음서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낮추는 모습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가리킨 것이 맞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본성이 맞느냐고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에 합법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묻는 겁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이보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맞느냐고 묻는 이들의 이 모습이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싫은 일이 없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한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밍밍하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걸릴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아픔이 될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아십니까? 근데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있겠다는데 이보시오, 당신이 주인입니까? 라고 묻고 따지는 그들 앞에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예수님 고통당하신 것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논리 기준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 와서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인본주의가 다 죽은 자리가 교회예요. 죽어서 시작하는 자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산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세상 것 가지고 들어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은 가장 높은 시온의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들으니까 손가락질하고 보시옵소서, 여보시오, 이보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요. 그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보시오, 그것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치부를 받은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일평생 그걸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한 번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건너뛸 수 없는 부모라면 그 부모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앞에 와서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부예요. 전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한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까지 정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풀어낼 때는 교회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직분자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세상에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차라리 부모님 가서
예? 주먹질하는 게 낫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보시오. 예? 그런 얘기 한다면 그게 말입니까? 예. 부모는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거예요. 울어요. 예.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사탄이 주는 역사인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할렐루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리니.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 참으시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는 마음이 꺾지 않는 마음, 인내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명을 순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는 일은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이 자리에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고 불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불러놓은 거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판단하라고 불러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더 나아가서요,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이보시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손가락질로 다 지적질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도 판단한다.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신명기 1장 17절에 보니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뭘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고. 뭐도 보지 마라? 귀천이 차별 없이 뭐하고? 듣고. 사람의 낯 얼굴의 겉모습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판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은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재판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재판관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도 외모를 보지 말아라. 뭘 보지 말아라? 귀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낯뚝짜기를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가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해. 누구에게 돌려라?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에 가보시면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뭘 받지 아니하셔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판과 외모는 꼭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을 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 겉모습, 돈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뭐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말고. 뭘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판단이라고 하는 재판은 외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겁니다. 있는 사람은 후하게 판단해주고, 지가 않는 사람은 죄도 덮어주고, 지가 좀 마음이 안 들으면 없는 죄까지 찾아내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게 뭐 예수님이 아플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가 이 심정을 갖지 못한다면 부모 자리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잘난 아들 보지 마십시오. 잘난 아들보다 못난 아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부모잖아요. 뭔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그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옛날에 못 배우신 부모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 인간의 지혜가 없으셔서 뭐가 옳은지 분별을 못해요. 돈 많이 갖고 뭐 직장 좋고 뭐 훌륭하면 뭐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그거 먹고 살고 맙니다. 큰 덕 볼 것 같아도 별로 덕 못 봅니다. 그런데 힘들게 있는 어려운 자식을 보며 참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큰 놈이 작은 놈을 향해서 맨날 구박하면서 이 못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얘기한다면 부모는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게 싫어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좀 큰 놈이 낮은 자가 되고 큰 놈이 작은 자가 되고 큰 놈이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작은 놈을 좀 세워가고 작은 놈을 좀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기쁠 텐데 맨날 지적질만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뭘 안 줘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그를 향해서 사랑이 없는 형의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면 사정없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에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 비방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보시니까 13절, 14절에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낄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지십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한 부분이 몇 가운데 있는데 그게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돼서 그렇게 걸어가면 누구에게 걸리니까? 가이사에게 걸려서 가이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 간교함이 있습니다. 이런 때나 누굴 죽일 때나 교회 와서 누구를 험담할 때나 뭐 옳고 그르고 진리고 말씀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가보시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죄한 자 누구지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자비가 없으면 결국은 강한 욕정만 남는 법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남을 덮어주는 큰 마음을 품지 않으면 큰 마음에 가시만 나와서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비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럴까요? 불교인들은 도를 닦습니다. 다 버리려고 그냥 수십 년을 도 닦고
예, 면벽이라고나 면막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서 자기를 비운다고 죽게 비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모든 종교의 그 끝자락이 어디냐? 인간의 그 나쁜 내성을 다 버리고 그 자리가 자비를 행하는 자리인데 기독교인들의 시작 자체가 자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자체가 자비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쓰지 못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자비합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비로 시작하는 거 우리는요.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지 아니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12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따라서 옳으니라. 아멘.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옳은 일도 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 오늘 주일 지켰어. 그렇게 끝나지 마십시오. 예. 이 거룩한 날에 나의 입술로 나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로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뭘까요? 정죄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의 자리에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옳고 그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기에 무엇을 향하여 이것이 옳다 말하고 이것이 그러다 말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 아니요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뭘 향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는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죄 있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아버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까지 판단하고 아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형제까지도 판단하면서 다 못된 놈으로 몰아가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시대에 죄 받을 사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저 틈만 있으면 교회 흠잡아서 얘기하는 교인도 문제고 교인도 문제고 어느 미련한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에게나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은데 가슴이 아파요. 마태복음 19장 11장 19절에 보면 지난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뭐한다? 즐기는 사람이요. 누구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와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지들이끼리 앉아가지고 죄인 따로 모아놓고 전 죽을 놈들이야. 죽어도 천국 가지 못할 놈들이야라고 정해놓고 지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미 하나님도 정하지 않는 일을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참 이들인데 이들이 누구를요? 사람을 죄인으로 그 하는 일을 직업을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장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 그 앞에 왔었을 때에 야, 내 죄가 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혹시 보신 분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뭐 이 죄지고 저 죄지고 그렇게 죄 짓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보셨습니까? 예? 아니요. 묻지도 않으셔요. 다 하셔요. 용서라는 것은 묻지 않는 게 용서인 거예요. 이해하고 관용한다는 것은 그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송두리째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게 용서인 거예요. 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로 했으면 다 덮어서 다시는 꺼내지 마십시오. 썩고 냄새나는 거 꺼내봤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 썩어서 버린 거 뒤적거려봤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꼭 죄인이 오는 것처럼 누가 와가지고 내가 이런 데 졌습니다. 저런 데 졌습니다.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교회의 무슨 부흥의 미끼로 삼아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교인들은 그게 뭐 크게 좋은 줄 알고 누구에게 가서 과거에 뭐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고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무슨 용서할 자리에 있다고. 예. 이건 악이고 이건 불이지 결코 선의가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직업을 탓하고 그의 인생의 삶을 죄인으로 여기는 큰 의를 범하는데 그게 예수님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운가 착한지 착하지 않은가지 중요한 거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부유하게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부모가 그걸 보고도 야 너 잘한다 그렇게 가라. 돈 많이 벌으면 최고지.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냐 그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바른 사람 만나고 바른 사람과 함께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까지도 큰 자, 잘난 자, 높은 자, 뭐 훌륭한 자, 뭐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쓰기 위해서 불러놓으신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이미 하셨어요. 11장에서요. 그런데도 12장이 또 와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보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 오늘날에 우리와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하고 숨기시고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이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아이들 둘 키우다 보니까 이해하십시오. 옛날에는 쌍욕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숱하게 했고. 근데 내 새끼니까 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크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낯빛이 변합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이라면 내가 자식으로 둘 이유가 없죠. 뭘 그 자식을 두고 살아갑니까? 혼자 살아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버지가 자식
신들을 향해서 등을 돌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빛이 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낯빛이 바뀔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낯빛이 바뀔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할까 봐 두려운 거고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육으로 모시고 있는 아버지의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싫어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마음은 뿜기가 싫어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혜자가 아니에요. 제발 버리고 오셔요. 어린아이 같이 오셨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좀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앉는 길입니다.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머릿속에 쏙 지나가면 먹먹한 게 밀려옵니다. 예? 그 조그만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하고 뛰어면서 품에 안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그래서 징그럽긴 합니다만 그럴 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막내는 합니다. 예. 온갖 애교를 다 부리는데 내 자식 같아요. 그때는요. 예. 근데 뭐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인상이나 쓰고 있으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예.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일수록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지 말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따라오겠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안 갑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로 해서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말로 혼돈해서 좋은 자리로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죽는 자리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남의 손가락질 안 합니다. 지금 MZ세대한테 가서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들은요 얼마나 독특한지 최고 싫어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말 못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독특하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독특하고 예수님이 독특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회관 자체가 독특한 거예요. 인간관 자체가 독특한 거예요. 신관 자체가 독특한 거를 인간적인 것과 엮여서 설명하려니까 골치 아픈 거죠. 예. 여러분 다 버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이게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겠죠.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막 이게 겹쳐있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설교하라고 그러면 참 좋겠다고만 예,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이거를 줄여서 맥락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 같은 고통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죄 때문에 그 삭시 사망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됐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2장 가자마자 또 예수님한테 이제는 대놓고 드러나게 되니까 보시옵소서 이보소라고 하는 그런 표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이보소라는 말은 우리가 쓸 필요가 아닙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가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하니 하물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고 그 손가락질하는 그 다양함이 얼마나 큰지 직업까지도 삶의 방법까지도 다 일일이 지적질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통 속에 둔 것이 예수님에게는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이들을 심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들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시적하는 자가 아니라 지적질하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순종하는 그 악함이 주님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감리교 목사들이 그랬죠.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 몰아가지고 다 순서를 정해서 그때는 두들겨 패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못할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할 줄 압니다만 이것 또한 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주님만 하신다 인정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 때의 여름 냉수같이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폐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힘들었던 전 공생애 동안 에이크라고 하는 정신적 아주 골칫거리, 귀찮아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진절머리가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예수님의 그 고통의 참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이든 다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정죄의 자리까지 가는, 우리를 언제 주님이 재판관으로 세웠고 언제 우리를 주님이 판단자로 세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악으로 악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리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아이같이 누가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해드렸는지,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다윗처럼 주님의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 낮은 사람일수록 더 높여갈 수 있는 저희들, 힘든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힘과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 주의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이제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비를 베풀며 받은 은혜 감사해서 묻 어린 나이까지 영접하고 섬기는 주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빛나는 하나님 안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